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공동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동회거든요.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귀하게, 놀랍게,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를 모이지 않고 2부 예배에 함께 모이고, 또 공동회에도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회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와 함께 공동회를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세워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목사인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빨리 해치우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절차들 가운데에서 또 그 의미가 명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있고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된 직분관과 교회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이 어떤 의미인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어떤 분을 어떻게 세워주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직분의 의미를, 교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이 예배 시간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교회 공동체는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는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날이 일꾼을 세우는 날이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축제에 앞서서 오랫동안 한국교회에 깔려 있었던 직분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시선을 먼저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직분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승진이나 명예의 계급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진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지 않으시는 분 가운데에서 친한 친구가 집사에서 권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님, 내 친구 승진시켜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에서 권사로, 권사에서 장로로 이렇게 되는 건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겠죠. 교회 공동체가 그 흐름에 편승해 가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장로라는 자리를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나 벼슬처럼 여겨서 직분 때문에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상처를 입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랑하는 교회인데 전도사 시절에 장로 투표를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이 뭐였냐면 한 20명, 30명을 쫙 몰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공동회의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투표하러 오시는 분들도 의미 있어요. 여러분,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투표권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대의를 모으는 일들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투표권 하나 하고 싶다고 안달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도우미를 하느라고 투표용지 나눠드리고 또 수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1차 투표에서 원하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한 분이 막 주도적으로 누구 찍어 하신 분이 이제 찍지 마, 아무도 찍지 마,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시니까 그 그룹들이 진짜 안 찍더라고요. 아주 못된 공동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달 전부터 목회 서신 보내고
장로 투표 대상자들 100여 명 그렇게 쭉 그렇게 청년들부터 해가지고 후보자들 여러분들에게 공지하고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명단 공개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동회에 와가지고 나 누구 뽑아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공동회가 산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에서 여러분 준비하신 줄로 아는데,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벼슬처럼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연합성가대한테 공명까지 부탁을 드렸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담아놓은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연합성가대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든지 간에 되시는 분들도 세워지시는 분들도 모두가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교 전통 가운데에서 그 장로교 전통의 근간을 세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교회의 모든 직분은 높고 낮음의 계급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며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봉사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봉사직이에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 바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의미라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는 세상적인 계급이 아닙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누어 주신 거룩한 역할 분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피택 되시는 분들 포함해서 장로님들 이름 부르지 마세요. 성구가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교회 질서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두 분이 계실 때는 상관없어요. 형, 아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장로님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하신 거 알아요. 몇십 년의 세월을 감당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낙심하고 상처받으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이름 부르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것에서부터 존중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직분과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선출되게 될 장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직분, 우리가 세우는 일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좀 표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이 부분들을 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을 표현해주는 라틴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크다라는 뜻의 마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마기스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기스테르는요, 지배자, 세상의 지배자, 상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분관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마기스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더 작다라고 하는 뜻하는 미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미니스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기스테르와는 반대되는 미니스테르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종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 이게 바로 미니스테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목회자를 뜻하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것도 이 바로 미니스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성경적인 직분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단어가 이 미니스테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낮고 낮은 곳, 작고 작아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희생적 사명을 가지고서 종된 리더십, 하나님께서 주시는 청지기적인 헌신하는 리더십을 가지고서 세워지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책은 남 위에 서는 마기스테르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회의 직분은 스스로를 가장 낮은 자로 낮춰주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미니스테르가 되는 것이 바로 직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마기스테르를 뽑으실 겁니까? 미니스테르를 뽑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한 표 한 표가 모아져서 일꾼들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미니스테르가 세워지는 시간들로 오늘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직분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요, 오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라틴어 원형으로 보면 오피키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요, 일을 뜻하는 오푸스와 행함, 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파체레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오피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요나 권력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거룩한 의무감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봉사를 뜻하는 단어가 이 오피키움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의미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성경에서 직분과 봉사를 뜻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잔치집 식탁에서 부지런히 음식을 날라서 손님을 대접하는 식탁 섬김에서 나와요. 그래서 디아코니아는요, 교제, 섬김이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자는, 그 디아코니아는 섬김의 직이라는 거예요. 군림하는 직이 아니라. 직분자는 상전처럼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음식을 부지런히 나르는 섬김이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장로라는 직분의 어원도 한번 찾아봐야겠죠. 신약 성경 헬라어로 장로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숙한 영적 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장로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프레스비테리언 아유 진짜 영어를 쓰려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프레스바이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장로들이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리는 공동체가 바로 장로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삶의 풍파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게 지켜내면서 깊은 뿌리를 내린 성숙한 영적 아비가 바로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성숙한 자인 거예요. 성숙한 자. 성숙하지 않은 자가 장로가 되면 교회는 큰일이 납니다. 가장 먼저 성숙하지 않은 장로가 세워지면 어디가 훼손되는지 아십니까? 당회가 훼손됩니다. 당회에서부터 질서가 깨지고 은혜가 깨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회가 흐트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는 그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장로의 역할을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영적 안목으로 성도들을 돌봄의 의미가 있는 단어가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에피, 위에서, 스코포스, 살펴보다, 그 뜻인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에 군림해가지고 뚫어본다 그런 얘기가,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높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서 공동체 구석구석을 따뜻한 시선으로 살피고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랑의 파수꾼의 역할이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 장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단어도 살펴보는데, 구약에 보시게 되면 자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자켄. 이게 히브리어로 장로라는 뜻이에요. 수염을
수염이 있는 자, 수염이 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건 뭐 남자만 그런 의미로 이 현 시대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월의 경륜과 지혜를 갖춘 영적 어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 시대의 장로들은요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마을 성문 앞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이 자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을에 다툼이 생기면 지혜롭게 중재하고 거친 외적들의 침입이 오게 되면 공동체를 제일 먼저 지켜주는 영적 울타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적인 구약적인 장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나라의 말들 때문에 좀 헷갈리시겠습니다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장로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마기스테르를 버리고 가장 낮은 미니스테르가 돼서 높은 영적 안목을 가진 에피스코포스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문 앞에서 자켄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고 눈물을 닦아주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8장은 바로 이러한 영적 일꾼들이 세워질 때 공동체에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직분을 받는다는 것, 직분으로 성도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지를 함께 간단하게 나누면서 이 시간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분은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평안을 이루는 일꾼들이 직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가 혼자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너와 또 다른 한 백성들이 기력이 다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중재를 하죠. 당시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홀로 수백만 백성의 재판과 문제를 해결하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 지친 게 아니었겠죠.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가 판결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땡볕 아래에서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백성들도,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지쳐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이 쏠려 있으면 그 공동체는 결국 피로해지게 되고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여기에서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짐을 나눠지라고 조언하고 있죠. 아무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직분자는.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뭔가 웃음쿠레하고 막 계산적이고 뒤로 숨기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때 본문 23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교회는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직분이 세워졌는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방심했던 것이죠. 장로님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자기 곳으로,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교제하는 모든 곳에서 평안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만 오면 난 참 마음이 편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울타리가 든든해지게 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이 거친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교회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직분자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의 양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우는 일꾼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자라날 수 있는 안전한 영적 지붕을 만드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무거운 짐을 나누어지고 평안을 이루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고백하면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직분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서서 성도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죠. 이것만 되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목사도 장로도 모두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성도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직분의 사명을 갖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감히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직분자는 그냥 시작부터 땡탈락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권력에 매여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전혀 다른 리더십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직분이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임을 예수님은 온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부가 될 때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신부가 서품을 받을 때 신부가 되는 시작하는 시점에 그 신부가 될 때 그 자세가 어떠냐면요, 배를 깔고 이마를 땅에 대고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서품을 받아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높여주는 자리거든요. 존중해 주시잖아요. 인정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우리 신부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지가 진짜 왕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대접받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높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들, 신부님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들이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고 싶은 이 국내 선교지 탐방하고 싶은 곳이 몇 곳 있거든요. 그 중에 경북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을 제가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낮아짐의 직분관을 삶으로 보여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1908년에 설립된, 제가 양지교회 오기 전까지는 1908년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겠는데 우리 교회보다 1년 후에 설립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서 세워졌는지를 자랑하기도 해야겠지만 좀 감사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참 귀합니다. 조덕삼은 그 지역 최고의 대지주였고 거부였어요. 이 집에는 마부로 일하는, 마부는 뭔지 아시죠? 말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주인이 말을 타면 말을 잘 이끌어가지고 주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종입니다. 마부로 일했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을 불쌍히 여겨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금산교회에 다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했어요. 세월이 흘러서 금산교회도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것처럼 초대 장로, 이때는 바로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첫 번째로 세우는 초대 장로를 선출하는 공동회를 하게 됐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당연히 누가 뽑혔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조덕삼이 부자이고 교회에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초대 장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마부인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이 된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난리 날 일이죠. 그래서 투표 결과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제 조덕삼이 교회를 떠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막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조덕삼이 분노하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판이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조덕삼은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도 여러분,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 장로님이 나를 섬기겠지만 교회에서는 나는 훌륭한 이자익 장로님을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조덕삼 성도님은 그 고백대로 교회의 장로가 된 자신의 하인인 이자익을 장로로 깍듯하게 섬깁니다. 거기다가 조덕삼이 이자익 장로를 신학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학교를 보내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의 신학 공부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했고 후일에는 이자익 장로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예장교단의 총회장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죠. 그 과정에서 조덕삼 장로님이 장로로 피택되게 되고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게 됐던 것이죠. 금산교회 앞마당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대로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피택되는 장로님이 누굴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양지교회에서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은 세상의 직분과 자랑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교회의 가장 연약한 지체와 어린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룩한 종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직분자는,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피택 장로 세 분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거룩한 기둥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적인 스펙이나 재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함, 거짓이 없는 진실함, 그리고 사리사욕을 버리는 청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이 주인의 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사기그릇, 나무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직분관에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적은 없었습니다. 깨끗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지려고 애씁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놓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방향성을 보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 안 되지만, 못하지만, 오늘도 실패했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제보다는 조금은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이런 영적 싸움과 영적 성숙함을 위한 애씀과 훈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피택자로 서시는 분들은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비우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투표에 참여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여러분들,
오늘 진행되는 공동회의를 세상의 인기 투표를 하거나 편가르기 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신실한 파수꾼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택되시는 분들이 양직교회의 130년, 140년, 150년의 미래, 2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어린아이들, 청년과 청소년만 보면 정말 견디지 못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특히 청년들 잘 들으세요. 피택되신 분들한테 꼭 짜장면 한 그릇씩은 꼭 1년에 한 번씩 얻어 먹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거든요, 관심. 청소년부, 청년부, 어린이부, 유치부는요 장로님들 뜯어 먹어야 돼요. 그것을 당연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그런 당회라면 우리만 예배드리다가 끝나버립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럴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안 되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성지순례 할 때 보시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화려하게 막 벽화가 있고 금은 장식이 되어 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양직교회가 50년, 100년 후에 관광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애들한테 짜장면, 피자, 치킨, 햄버거, 베스킨 라빈스 계속 사줘야 돼요. 계속 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아, 교회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 사인만 주면 돼요. 그 사인만 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또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거룩한 기둥을 세우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계속해서 함께 양직교회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그렇게 감당하게 되겠습니다만 해봤자 20년이에요. 해봤자. 그런데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다음을 위해서 50년, 60년, 100년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죠. 이제 우리는 예배가 이제 마무리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장로를 선출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당회에, 제가 헌신하는 당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준비된 시무 장로가 되실 분들을 파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편가르기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가운데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 일꾼은 이렇게 아름답게 축제의 의미로 세워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됐으니까 투표하지 마, 이런 얘기 나오기만 해보세요. 그냥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고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회의를 통해서, 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2026년 7월 26일 날 내가 어릴 때 공동회에 참여했던 그 기억이 어른이 되어서도 잊혀지지 않아서 교회의 직분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또 공동회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앞으로의 우리 양직교회의 모든 신앙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